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해설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혹들이라는 여러분 교과서의 25번째 챕터에 기록된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25챕터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꽤 이야기가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데요.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 첫 번째 성실 씨가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단락까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쭉 같이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알기에 당신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저는 절망의 수렁을 피해 위험 없이 좁은 문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바람둥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저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그물을 피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요셉도 그녀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으나 당신처럼 그녀를 피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당신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녀의 말은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향락을 약속하면서 제가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착한 양심에 만족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요. 잘 아시는군요. 그녀는 온갖 육신과 정욕의 만족을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피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그녀를 피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저는 당신이 그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전에 보았던 오래된 문장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저는 그녀의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앞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저는 절망의 수렁을 피해서 위험 없이 좁은 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첫 문장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성실씨 그리고 크리스찬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이 달콤한 대화, 그러니까 신앙에서 은혜를 나누는 두 사람의 신령한 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대화가 어찌나 아름답고 유익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이야기의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아픈 이야기, 지난 과거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주제를 지금 지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당신은, 여기서 당신 누굽니까? 크리스천이죠. 당신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저는 성실이죠. 저는 절망의 수렁의 위험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시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서 여러분, 절망의 수렁의 이야기, 굉장히 앞부분입니다. 절망의 수렁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절망의 수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절망의 수렁은 약 1600년 이상 왕이 그 측량 기술자들, 그리고 측량 기술자들과 또 여기 일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이 절망의 수렁을 메꾸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만들려고 이곳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지요.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곳에 최소한 2만 수레, 그러니까 2만 번 이상의 수레를 통한 가르침, 그리고 수백만의 교훈을 쏟아부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만 수레 이상의 분량의 가르침, 그런 교훈들을 그곳에 쏟아부었다라면, 그러니까 사람의 절망하는 절망의 이유는 여러분 2만 가지가 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데는 죽는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데는 절망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2만 수레 이상의 절망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에는 이 절망의 고질적인 질병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가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여전히 절망의 수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을 제정하신 분, 즉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그 수렁에다가 굉장히 좋고 튼튼한 디딤판을 이 수렁의 한가운데에 놓아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딤판을 밟고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나 어려움을 만나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느끼며 우리가 그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절망의 수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날씨가 바뀌면 여러분, 날씨가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날씨가 바뀌면 그 절망의 수렁은 계속 오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그 디딤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디딤판을 설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환경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날씨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 디딤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압도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디딤판이 보이지 않아서 어지러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을 헛디디고 결국 진흙투성이에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 쪽으로 움직이면 그 발이 어디에 닿아요? 디딤판에 닿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면, 노력하면 그 디딤판을 딛고 그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또 배웠던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크리스천의 간증 속에서 크리스천이 후회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변덕쟁이와 대화 속에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빠졌다고 할지라도 디딤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빠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성실씨는 어때요? 자, 우리가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니까 성실씨가 성실씨인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 절망의 수렁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크리스천은 그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도움이 안 되는 일일까요?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나누는 은혜의 대화는요, 달콤한 대화가 되고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또 교단에 따라서 속회 모임, 은혜 나눔, 이런 모든 이 모임 속에서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달콤한 대화, 은혜의 대화가 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자, 당신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는데 나는 어떤 시험에 빠졌을까요? 나는 다만 바람둥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저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났는데, 자, 이 성실씨는 음란이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유혹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알볼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의 순례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또 성도들의 순례 여정을 가로막는 매우 위험한 시험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는 떳떳하다, 또 깨끗하다, 나는 이런 시험하고는 무관하다 말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 음욕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수가 굉장히 강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 정치하는 정치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제가, 교사, 교수, 그러니까 교육가, 아니면 목회자, 종교인, 이런 이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가릴 것 없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것은요, 남자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왜요? 손바닥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주쳤을 때의 소리가 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요셉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거기에 또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물, 이런 표현. 그물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덫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고, 그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던져서 여러분 그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물보다 작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 이 음란의 그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험, 크리스천이 만났던 절망의 시험이 대다수가 걸릴 수 있는, 대다수가 넘어지고 아까 2만 수레를 집어넣어도 해결책이 없는 그런 아주 넓은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음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넓으면서도 이것은 굉장히 깊은 시험이다, 그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녀의 말은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 시험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음란의 유혹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육체적 간음만을 음란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음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실히 이야기하죠.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녀의 말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예를 들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청각적 음란, 또는 음란물이나 관능적 요소에 반응하는 시각적 음란, 더 나아가서 마음의 안정 또는 위안을 가장한 정신적 또는 양심적 음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실씨가 지금 표현하는 바처럼 음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우리들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유혹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맞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실씨가 표현하는 바처럼 거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입이 음식물을 또는 마실 물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하지 못하죠. 물론 금식, 단식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일정 시간 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 수면 욕구라고 하는 것도 일정 시간 이상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유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완전히 그녀를 피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성실 씨는 그 유혹을 나름 잘 대처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성실한 것처럼 나름 잘 대처한 것 같은데, 지금 성실 씨는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완전히 그녀를 피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성실 씨는 진짜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성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갖다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고백, 내가 완전히 그녀를 피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도 사실 지금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는 자신의 신앙, 믿음에 성실한 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고백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음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적 음란을 피했다고 해서 결코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폈지만 여러분, 음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대하여서 음란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들어서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 우상숭배의 행위가 무엇이었어요? 바알보울의 사건에서 우상숭배의 행위는 음란 아니었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위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지만, 내가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전부 다 무엇인 거예요? 다 음란의 유혹에 속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성실씨는요, 자기가 과연 이런 음란의 요소를 완전히 피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가정, 자녀, 물질, 명예, 건강, 권세,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의 요소로 작용되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작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음란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실씨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것들을 다 피한 것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성실씨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달라 볼게요. 저는 그녀의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표현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반드시 그 타협을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수성가 공부할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도망가는 것,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더라는, 여러분, 도망가는 요셉의 모습은 최선의 방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도망을 치거나 아예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권면을 하였고,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정말로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도망가는 것, 눈을 감는 것, 이것이 어쩌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줄에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봅시다. 자, 이것이 이 바람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여인의 정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실 씨의 증언에 따르면요, 처음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든 감각을 즐겁게 하는 말로 송실 씨를 사로잡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감각을 즐겁게 하는 말.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모든 향락을 약속하면서 자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착한 양심의 만족, 즉 위로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송실 씨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감고서라도 이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람둥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본색이 뭐였어요? 욕을 퍼부었다. 욕을 퍼부었다 무슨 말입니까? 협박과 저주를 했다 그 말입니다. 협박과 저주를 했다. 그것도 쫓아오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협박과 저주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던 신수성가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사건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요, 처음에 요셉에게 계속 끈질기게 동침을 요구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계속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나중에는 그녀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모든 사관들을 다 내보내고 그 장소에 아무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와 단둘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응할 것이다. 또는 요셉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 배려, 아까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면 정신적 만족 또는 정신적 위안, 안정을 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 왜? 주인이 나에게 이 집에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에 대한 충성을 말하면서 그 상황을 또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신수성가를 공부할 때 미드라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그죠? 요셉은 사람이 없어도 신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그 방에 있던 신상의 얼굴에다가 그 옷을 덮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도 우리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신은 눈이 가려져서 우리를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결국 그 신상에 덮여있던 그 옷이 증거가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신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끝까지 거부하며 욕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정체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이죠. 사랑한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랑을 말했지만 결말은 항상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축구선수 스포츠 스타와 연애를 했고 임신을 했다고, 그리고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여인과 또 그 여인의 내연남, 결국 사기 공갈범으로 둘 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굳이 예를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내가 그 감각의 모든 유혹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사랑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기가 막힌 내용으로 보여질지 몰라도 결국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욕을 퍼붓는, 나에게 협박과 저주를 하는, 나를 감옥에 가두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를 가두는 사단의 본색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바람둥이 여인의 유혹 이야기를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 첫사람 아담으로 묘사되는 이 늙은 노인의 유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걸리고 넘어지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음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귀를 막게 하시고 눈을 감게 하시옵소서. 도망을 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셔서 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주를 붙잡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